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아덴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덴까지 2차 전도 여행까지 갔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전도하려던 그 마음을 접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럽을 전도하면서 빌립보도 가고 여기저기 가다가 드디어 그리스 문화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아덴에 가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말 번역에 아덴이라고 나와서 모르는 분이 많지만 지금 아테네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간 것이고 서양 문화의 서양 문명의 요람이고 그리고 민주주의와 서양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로 비는 서양 철학의 또 발원지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가시면 혹시의 기회가 있어서 가실 때 아시지만 저 도시 가운데 저 파르테논 신전이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 유엔에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도 뭐 남대문도 아마 세계 문화 지정 그럴 겁니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 지정 1호입니다. 1호가 바로 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만신전입니다. 만신전. 정말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여러 그 뭐 제우스, 아폴로, 아테네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우상이 정말 이 도시에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자마자 우리 지지난주 읽은 구절로 사도 바울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이 도시에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어떤 거를 하시는가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분노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애들이 있는 거고 옆에 사람들과 어떤 다툼으로 있어서 여러분이 분노하시면 사람 관계가 여러분 중심에 있는 거고 어디 세이프웨이나 어디 뭐 월막 가서 뭐 물건 리턴하면서 코스코에서 물건 리턴하면서 막 직원들하고 분노하면 물건과 돈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 사회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회개와 분노가 일어나요. 회개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고 분노는 이 사회의 나쁜 일에 대한 분노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하게 성령님의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분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사회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야. 바울이 아덴에 가서 분노하였습니다. 이 분노한 바울이 그런데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막 화내고 막 욕설을 던지고 막 비방하고 할 텐데 오늘 구절 딱 시작하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많이 연설했다는 겁니다. 연설해서 그냥 부드럽게 말하죠. 이 나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참 당신들은 종교성도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칭찬해 주는 것 같으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사진에서 보면 알지만 이 거대한 이 돌 연단석입니다. 이 큰 시내 가운데 있는 돌 연단석으로 저 밑에 사진에 보면 아시지만 저 돌 위에 사람이 서서 밑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 있더니 바울이 못 참고 벌떡 일어나서 이 아레오바고 저 언덕 위에 탁 올라가서 이제 연설하는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 아테네 사람들아! 그러면서 연설을 시작해요. 그 연설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볼 것인데 여러분이 그 바울의 설교를 보실 때 한 가지 어디언스가 회중이 누군지 보세요. 유대인이면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곧바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한테 가면 예수님 얘기보다 하나님 얘기 먼저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된 증거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큰 설교를 오늘 구절에서 바울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입니다. 굉장히 드문 설교예요. 구약 성경에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설교는 드뭅니다. 근데 오늘 그 구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보니까 정말 아덴에는 한 2만 개에서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2만 개, 3만 개 우상에 이름을 다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다 못 지어서 어떤 신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칩니다라는 그런 우상의 단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바울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절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믿는 사람도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뭔가 꽉 정말 비워져 있어서요, 뭔가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개똥 철학이 있든지, 아니면 막 뭐 사회운동을 하든지, 정치에 관심이 많든지, 뭔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은요, 반드시 무언가가 그 안에 있어요. 정말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뭔가가 있습니다. 그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를 알지 못하고 막 추구하고 따라다니고 거기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길을 잃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는 일이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비워진 곳에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것들, 돈으로 채우든지 욕심으로 채우든지, 여러분 정말 서양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하잖아요.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야, 얼마나 마음이 비면 저렇게 쇼핑을 막 그냥 미친 듯이 해야 될까? 마음이 텅 비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성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무언가에 정말 중독이 돼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면요, 아픈 마음, 긍휼력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지면 그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안 채워지니까 저렇게 지내는구나.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목사로 지내지만 가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모르게 잃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무언가 막 채우고 있어요. 무언가 다른 걸로 막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없어요? 막 쇼핑을 막 하시든지, 남편과 아이들과 막 정신없이 정말 가족 시간을 막 보내고 싶든지, 뭔가 드라마를 막 보든지,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막 할 때는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지면 신기하게 막 중독된 것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저는 공부에 중독된 적도 있었어요. 공부에 막 내가 신학으로 막 하나님을 더 알겠다. 근데 그것도 교만이더라. 그것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막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채워놓으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진정 알지 못해서 막 채워놓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있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오늘 알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바울이 처음 말한 게 이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전하고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것은 다 아지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신들은요, 인간의 상상물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상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쓴 내용이에요. 저는 성경을 더 읽고 제가 강연할 때마다요, 이 성경의 스케일에 대해서 제가 감동합니다. 스케일에. 어떻게 성경 저자가 이 천지 창조를 말했을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성경이 쓰진 게 2000년 전, 4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요, 세계관이 정말 요만해요. 정말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백리 안이 자기 세계입니다. 바다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태평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달에 대해서 달을 가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우주의 별들의 우주선을 띄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막 우주선 띄우고 달에 가고 그래도요, 우리의 상상력이 성경에 있는 상상력만도 못 미칩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지금 쓰시는요, 소설책 한번 보세요. 막 인간이 창조하는 신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요, 가장 대단하다고 만드는 신들이 이런 겁니다. 정말 그 말불에서 나오는요, 정말 이 세상에 이거보다 강한 존재가 없다. 슈퍼맨, 헐크, 아이언맨, 별거 인간이 다 이게 현대 과학으로 모든 걸 집약한 그 사람들이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신과 같은 존재를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딴 신에 뭐 인도의 힌두이즘에 나오는 신과도 마찬가지지만요. 여기 나오는 슈퍼 히로들, 그 신들 모두 다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인간과 비슷합니다. 인간보다 월등하게 죽지도 않고 날아다닐 수도 있지만요. 약점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인간이 하는 짓들을 또 다 해요. 주인공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신은 인간의 상상이 전지전능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역사를 시작해서 역사를 통해서 몇천 년을 통해서 인간에게 한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몇천 년 동안의 인간의 소설에서도 그런 등장인물은 나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는 성경의 그 스케일에 대해서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 어디 소설이나 어디 시에서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어요? 인간의 이 입으로 스케일이 정말 만물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사와 정세들을 다 초월해서 그것과 시작과 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슈퍼맨도 이렇게 못하고요. 인간이 생각한 어떤 제우스나 어떤 신도 이런 신을 인간이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력이 그렇게 안 미쳐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한된 존재에 기반돼서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한 건 바울이 정말 미친 겁니다. 바울이 미치지 않고서는요. 인간의 입에서 이런 단어들, 지금 단어를 좀 보세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죠? 여러분 뭐가 한번 하나님 묘사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묘사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과 이 바울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차원과 저 차원을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중동에서만 살던 그 바울이 정말 바다도 모르고 달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주관들, 정세들, 우주의 권세들, 창조 전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우주의 진리를 계시로서 보여주시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신이 있다 막 그 개똥 철학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만든 너가 아는 그런 책과 다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관통하는 위대한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뜻이 거기에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를 참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 천지 창조주 인생을 통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인가. 그 비밀을 하늘과 우주의 차원을 넘어서는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넘어서는 그 비밀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단 말인가. 이런 감동이 있으셔야 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셨냐 했더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8절 가면 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생명을 만물에게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난 살아있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잖아요. 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이 죽음이고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는 어떻게 아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잘 뛰고 먹고 그런 걸로 아닙니다. 그 인생에 열매가 있는가. 그런 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내가 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생명으로 숨쉬고 성령의 기운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요. 여러분의 삶에 그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도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까지 같이 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 참 생명의 호흡, 성령의 호흡이 여러분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우리가 열매라고 말할 때는 직장이나 돈이나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영혼을 구원해 보셨습니까? 그게 인생의 열매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30년, 50년 살았는데 내 머릿속에서 어떤 열매 맺으셨습니까? 하는데 여러분이 구원한 아무 구원 영혼이 없으면 참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들 디모데를 영혼으로 낳았다. 디모데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제가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디모데라는 아들에게. 그죠? 디모데만입니까? 바울이 전도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 바울이 전해줬잖아요. 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열매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교회는 늘 나오고 신앙생활을 늘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참 열매가 있는가를 늘 물어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서영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서영 공부를 해서 영혼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로 누군가의 영혼을 구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 자식이 제 열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삶의 열매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참 생명이 거의 없으면요, 여러분의 자식도 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못 맺었는데 그런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도 교회는 또 나와요. 그렇지만 그 자녀도 아무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냥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으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만 구원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자녀를 그냥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만드셨다. 그러면 그건 열매입니다. 네. 자녀분은 자녀든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분으로 만드셨으면 그 하나님 열매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열심히 키웠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경우도 있죠. 그럼 정말 큰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부모님과의 자식과의 관계가 참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좋아해요. 막 애들 운동 경기도 다 가고, 애들 막 피아노 레슨도 시켜주고, 막 휴가 때마다 캠핑도 애들 데려가고 열심히 애들하고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게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 맺는 거죠. 그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거 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너에게 생명 주고 너를 지금까지 키우고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애들이 엄마 아빠가 했지요.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한 게 아니다. 아빠의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엄마의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엄마와 아빠의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너희를 키울 직장과 모든 건강을 주셔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과 기운으로 너희를 겨우 이렇게 키워낸 거다. 너희를 키운 건 하나님이다. 너희가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 하나 하기 위해서 아이들 열심히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잘 키워놓고 이직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키우시는 거고 그 모든 삶에 여러분이 키우는 모든 삶의 철학과 목표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야, 아빠의 하나님을 너가 부정하려는 거냐? 아빠의 생명을 부정하는 짓이고 네 생명을 부정하는 짓이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큰 불안이 그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애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떡하나.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학교에서 이상한 걸 배워서 친구들 만나서 어떤 큰 인생의 경험으로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제일 큰 불안이에요. 그럴 때 부모가 정말 한국말로 도시락 싸들고 가서 아이들 붙잡고 너에게 생명을 준 나를 인정하느냐? 나에게 생명을 준 건 내 하나님이다. 너에게 생명을 준 것도 하나님이다. 너가 하나님을 안 부정한다는 건 아버와 엄마의 생명을 부정하고 아빠와 엄마의 호흡을 부정하고 그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너의 생명도 부정하는 뜻이다.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자녀들에게 키우도록 알려주도록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아브라함, 전 세계에 지금 인구의 절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와 무슬림과 유대교가 전부 다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그 인생의 평생에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브라함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요, 그 아들 잘 키워서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네 아들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줘라 라고 한 게 아브라함이 한 것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고, 그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돼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소명이고, 그 자녀들을 넘어서서 여러분 주변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시거나 여러분 이웃들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여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받는 것, 성령을 여러분 안에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데 내 인생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꼭 보시고, 없으면 회개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서 새롭게 이 생활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바울이 말씀한 이겁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 여러분, 이 앞에 말도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 세계에요, 창조 설화가 많습니다. 중국에도 창조 설화가 있고 인도에도 창조 설화가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도 창조 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 설화는 굉장히 분명해요. 인간은 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명 여기저기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족속을 만드셔서 한 혈통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최초의 인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들을 낳고 이 세상에 번성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인간에게 온 땅의 경계를 정하고 저희 연대를 정하셨다는 건요, 히스토리를, 역사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다시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딴 신들을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나 아폴로는요, 머릿속에 계획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인간 세계를 방문합니다. 방문해갖고 사건이 있으면 조금 누가 자기한테 잘하면 도움을 주고요, 나쁘면 벌 주고 그래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인간 역사를 만들지 않아요. 인간 역사에 대한 생각도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류 초초부터 인간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섭리라는 단어 쓸 때는 하나님한테만 쓰는 겁니다. 슈퍼맨도 아쿠아맨도 원더맨도 섭리가 없어요. 모든 어떤 슈퍼히어로도 신들도 섭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프로비던스, 섭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섭리란 건 뭐냐면 태초부터 태말까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가 언제 이렇게 되고 언제 중세가 나고 언제 현대가 나고 언제 전쟁이 나고 그 모든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랜덤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와서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과 그 모든 섭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땅과 경계를 정하고 연대를 정하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울이 결론을 냈죠.
그 사람들이 혹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역사가 흘러가게 놔두지만 이제는 다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의 히스토리 역사를 통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거나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요,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갖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영어로는 history repeats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사는 그냥 반복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는 인과응보다 cause and effect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life is not fair, just suck it, life는 그냥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럼 개똥천하기입니다. 인간 인생이 어떻게 흐른다, 역사가 어떻게 흐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을 새롭게 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결국은 심판을 하실 것이고, 역사에는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고, 그 종말 전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을 주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계획이 있고, 그분을 믿게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개념이 흔하기 때문에 어디 저기 있는데 막 죄 죽었다 살았다, 무슨 뭐 죽었다 살았다 그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정말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 전체를 통해서 죽었다가 사람이 3일 만에 스스로 일어난 경우는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게끔 옆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너희 정말 모르겠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계획을 있기 때문에 그 심판 전에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만 너희가 생명이 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강한 믿음으로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이 우리가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너희를 심판에로부터 구원으로 옮기실 분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큰 소리로 전했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선교든지 가서 바울은요, 뭐 굉장하게 막 현학적인 말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지금 한 말들을 그냥 말만 조금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성령의 권능으로 바울이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받고 그 사람과 그 집안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이 그 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지금 이 간단한 진리를 옆에 사람들에게 말씀해 보셨어요? 혹시 옛날에 한번 했는데, 아유, 그런 말은 아무도 안 듣더라. 야, 그런 말은 설교하지 마라 나한테. 응?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다. 너는 예수쟁이냐? 어떻게 아직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믿냐? 이런 얘기 몇 번 들으셔서, 혹은 이런 얘기 들으실까봐 복음을 안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옆에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와 친구들과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빛과 소금 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